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에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또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 영혼들,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고 또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책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준수하고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귀족 태생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를 차지한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러한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천사의 존재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형식적인 이 외형적 기준에 얽매여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과 탐욕과 불법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요,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 최고의 계층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영적 무지와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종교적인 또 신분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는 그 자긍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육체적으로 그렇게 후손이 되어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히 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하나님을 많이 아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내가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내가 목사인데 나에게 그런 진노가 임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진노를,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에서 깨닫고 또 마음이 어떤 그런 감동되어지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으로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으로는 절대 회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는 한자로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기만 합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만 한 거예요? 회만 한 겁니다.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개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돌이킨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세례 요한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 선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곳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고요. 사역의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고요.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아무 이야기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인기가 더 많아지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 신을 드는 그 일은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천한 이방인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신을 들 자격이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 자신은요, 그런 종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이방인 그런 천한 종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그렇게 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조금만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순간 교만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고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더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있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함을 고백합시다. 그 신기함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기함을